할렐루야. 우리 하나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어떻게 가족들과 잘 보냈습니까? 목사님도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자로 또 이렇게 한 주간 지나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지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시다. 그의 행하신 노래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신 영원하니.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시다. 그의 행하신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신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인데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전체적으로 볼 텐데 9절에서 10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언자들의 이야기, 오늘은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분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었습니다. 그죠? 이분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죠. 이때는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또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과 맞짱을 떠서 승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이사야 선지자죠. 남유다 쪽에서 활동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 멸망당해서 그 큰 나무 같은 것이 탁탁탁 베어져도 밑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 뿌리가 흙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고 살아나는 것처럼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딱 두면은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어떠한 벌을 받더라도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회복될 수 있다. 그루터기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지난주에 토기장이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진흙을 만지고 깨뜨리기도 하고 다시 주물러서 또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만들 수도 있고 부수실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거다. 그래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선지자인데 오늘 생명의 비보잉을 포스팅하다. 제목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 비보잉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보잉은 또 이렇게 세계 대회가 있고 나라마다 춤 잘 추는 사람들이 와서 각자의 어떤 그 춤을 추는 거예요. 예전에는 옛날에는 아주 어렸을 때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비보잉이라는 말보다 브레이크 댄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막 이렇게 밖에 딱딱 치는 그런 거 있어요. 막 헤드뱅하고 하는 이런 춤이에요. 생명의 비보잉이다. 이게 어떤 뜻인지 오늘 배울 거예요. 포스팅하다. 이 포스팅은 뭐죠? 어떤 블로그나 이런 기사에 블로그에다가 기사, 어떤 사진, 글을 이렇게 딱 올리는 것을 포스팅이라 그러죠. 에스겔은 포스팅을 했어요. 어떤 것을 사진을 또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비보잉.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만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에게도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나.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게? 아수르라는 나라에. 우리 지난번에 지도 배웠죠. 배웠을 때 사해바다가 있고 여기 이쪽 쪽에 있어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요 위쪽을 통치했던 나라가 아니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 남쪽과 북쪽이 나누는데 이 북쪽이 먼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뭐냐면 멸망당하죠. 멸망당해요. 이때가 몇 년이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멸망당했어요. 자, 이제는 남은 쪽은 남유다만 이제 남았습니다.
이 남유다 역시 어떤 나라에게 여기 있던 페르시아, 바벨론이 먼저죠. 바벨론이란 나라에 뭐냐면 침공을 당해서 까불다가 멸망을 당해서 까분다는 것보다는 뭐냐면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뭐냐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한 사람,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예레미야도 이때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같은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얼마나 위기 속에 있었냐면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고요. 한 선지자만 보낸 게 아니고 또 에레미야만 보낸 것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들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서야 돼. 그래야지 뭐냐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멸망당해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느 날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 이런 이제 골짜기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 골짜기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 실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엘리야에게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 골짜기로 가보니까 이 골짜기에 뭐가 있냐면 막 이런 뭐 해골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있고 뼈도 있고 뭐 갈비뼈 뭐 이런 것들 다리 뭐 이런 것들 골반뼈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뼈들이 이렇게 예쁘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각자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뼈는 정말 많이 있는데 이 뼈가 누구의 뼈인지 서로 맞추려고 하니까 맞출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뼈가 막 흩어져 있는 거야. 막 여기도 해골 머리가 있고 여기도 뭐 손이 있고 여기 다리 있고 발가락이 있고 막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거야. 어디에? 이 골짜기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뼈가 바로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이 뼈는 누굴까요? 완전 희망이 없는, 이제 완전히 살 가능성이 없는 그런 뼈였어요. 이런 것을 누구라 하면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 누구죠? 남유다 백성이다. 너희들은 결국 이 뼈들처럼 심판을 받았다.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또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망했다.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른 뼈처럼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 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완전히 죽어서 하얀 뼈들로만 남아있으니까 희망이 없는 이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질문을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겔아, 저 뼈를 보니까 살아날 수 있겠냐? 저 뼈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이제 너가 선포해라 그래서 뭐에게? 이 골짜기에 있는 죽은 뼈들에게 뭐냐면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이 말라 비뚤어진 마른 뼈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말씀을 들어라.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거다. 이 생기는 뭐냐면 영혼 아니면 어떤 성령 이런 영혼을 훅 불어넣을 건데 너희들 일어나게 될 거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1번 회복하는 1번 막 흩어져 있는 막 뼈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뼈들이 맞춰져라 이렇게. 그 다음에 뼈에게 뭐가 생기냐면 힘줄이 막 생겨라. 힘줄이 생기 두 번째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죽을 입혀서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생기, 영혼을 이곳에 불어넣어라. 그래서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미 말라 삐뚤어진, 말라서 이제 메말라 있는 하얀 백골이 된 이 뼈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이제 뼈들아 다 맞춰져라. 그러니까 그 뼈들이 공중부양을 막 하더니 원래 주인들의 뼈대로 다 찾아가서 따닥따닥 맞춰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힘줄이 생겨라. 그리고 가죽을 입혀라. 그리고 생기가 불어나라. 그런데 이 환상 중에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해요.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뼈들이 다시 맞춰라. 그러니까 뼈들이 막 공중부양하면서 원래 뼈대로 다 맞춰지고요. 심줄이 생기고 가죽을 입히더니 생기야 불어라. 그러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영혼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뭐가 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환상 중에 일어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실제가 아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무엇이냐면 이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갖다가 환상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엘리야는 이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 마른 뼈들이야. 너희들 다 죽었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 죽은 거야.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생명이 없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마른 뼈가 되어도 하나님 너희를 살릴 수 있단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따라야 돼.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이 선포를 엘리야가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마른 뼈가 연결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총 206개의 뼈로 만들어졌는데 한 사람의 조각을 완전히 연결하는데도 쉽지 않는데 군대를 이루는 수많은 뼈들이 그 DNA에 따라서 똑같은 뼈로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운 사람들. 그래서 매일매일 타락하고 그 다음에 즐기는 인생을 사는 것을 즐김 이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이 없어서 아무것이 무기력하게 핸드폰만 보고 누워있는 사람들. 무엇을 해야 될지 갈 길을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온통 생각할 때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마른 뼈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희망이 없고 무너지고 마른 뼈가 되어졌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우리를 사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인간 되게 살아가 준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는 여러분들을 참 아름다운 사람 만들 수 있지만 시대가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고 선생님, 부모님, 하물며 지금 목사님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안 따라요. 사람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잔소리도 변화될 수 없고 어떤 환경으로도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른 뼈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그냥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될 대로 되라예요. 나는 별로 내일까지 뭐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오늘 하루 그냥 즐기다가 내일이 어떻게 되든 살 거예요. 이런 분들이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 바로 어떤 친구들이면 마른 뼈와 같은 친구들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질문이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에휴 오늘도 똑같구나. 오늘도 희망이 없어. 학교 가서 우리 담임선생님 얼굴 보는 것도 싫고 친구도 오는 것 보는 것도 싫고 공부 나름대로 했는데 성적도 잘 안 오르고
아, 나는 또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 왜 이래? 아, 나는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은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요, 다 마른 뼈처럼 이렇게 절망과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했죠. 군대란 뭐냐? 군사는 싸우는 거잖아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전쟁이에요.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누구와의 전쟁이면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뭘로 만드는 존재냐? 마른 뼈로 만드는 존재예요. 사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쾌락을 주는데요. 쾌락은 주는데 뭐냐면 희망은 빼앗아가요. 어디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왜 하냐? 그럼 대학 가려고 한대요. 대학은 왜 가냐?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한대. 취직해서 뭐 할 거냐? 그냥 결혼하려고 한대.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요. 거기에 어떤 꿈, 희망, 즐거움, 정말 주님이 주신 행복,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들도 뭐냐면 섬길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이것이 바로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이걸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근데 사단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뭐가 됩니까?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어떤 친구들 중에는 다른 친구들을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죄짓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희망을 가지게 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느냐 사단이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손을 붙잡고 마른 뼈가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주셨고 이 영이 성령님의 인도를 딱 받으면, 기도하면,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진짜 멋진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도 희망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 아까 제목이 무엇이었죠? 우리 한번 첫 번째로 넘어가면 생명의 비보잉이에요. 이 비보잉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막 몸을 하고 맞추는 거라 그랬죠. 마치 마른 뼈들이 다 비보잉을 하는 것처럼 다 자기에게 찾아가서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거지. 포스팅.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죽어 있는 것들을 맞추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탁 들춰내신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말했던 생명의 비보잉을 포스팅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비보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쓰임받는 그런 멋진 하나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헌금송을 한번 같이 한번 부를까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헌금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다가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면 우리 선생님과 함께 나눔 공과 공부 시간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잘 참석해서 또 축복의 시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잘 드린
우리 친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도 다 생명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내일 눈을 떠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에스겔처럼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에스겔 생명의 비보잉을 포스팅하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에스겔처럼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